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러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치 않다, 그 얘기죠. 이게 완전치 않으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죠. 왜? 그 타락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죠, 인생 가운데. 뱀의 유혹이 뭐였느냐 하면, 뱀이,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죽이는 일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말은 달콤합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 뱀의 말은 한번 걸려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자예요.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오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거, 죽으면 내 고통이, 내 채무가, 나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지만 그건 첫째, 육신이 사라짐으로 육신에게 얽매져 있는 부채, 육신에게 얽매져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은 육체가 끝남으로 해결돼요. 법으로도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법은 계속 추적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뭘 더 이상 추적을 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뱀은 뱀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뱀의 말은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틀리지 않습니다. 뱀의 말은 옳아요. 뱀의 말은 여기는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바른 얘기를 해요. 뱀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그 올무에 덫에 걸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뱀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다음 세대를 수거하는데
미처 수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기도하는 동안에 갖고 오라니까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 그러니까 내려가서 손을 내밀으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다 줘서 지금 여기에 예배 중에 그만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한번 우리 교회도 KT를 쓰고 있는데 그 전선망은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이제 미납이 한 달 정도 미납되면요 딱 끊겨요. 예. 그래가지고 얼른 그걸 완납을 해버리면 다시 개통을 시켜주는데 한번 끊기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 가지. 왜? 인터넷의 자료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네트워크라는 게 뭐예요? 네트라는 게 여러분을 그물이란 뜻이에요. 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상대방과 해서 사이에 네트가 있죠. 배구도 네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망이라는 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한번 걸려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거미줄에 한번 팔이나 모기가 붙으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계력은 인생들에게 네트워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없으면 모든 게 여러분들 경제도 안 돌아가요.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트워크가 안 되면. 국방부에서도 이게 안 돼요. 이게 끊겨 놓으면요 안 돼. 방송 송출이 안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지만 또한 한번 파괴가 되면 모든 전산망이 파괴가 되면 올스톱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전에서 하는 거 다 올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나가더라도 비상전력을 가동해서라도 그 전산망이 아웃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계략은 모든 사람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어린 아이들이 이 맛을 알면 우리 막내 손주 막내 이제 2돌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뿌르 하봐 뿌르 그게 뭔지 알아요? 뽀로로 보여달라고 뿌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뭐가 편하냐? 뽀로로 켜주면 조용해지거든. 그러니까 당장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네트에 딱 걸리게 만들죠. 거미줄에 곤충이 걸리듯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다가요 저 소리 나잖아요. 뽀로로 봐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식당에 가서도 옆에 테이블에 막 저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면 그럼 아이들 다 부모마다 다 틀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조용해지니까.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계속 알려줘야 이거는 이 시간대에는 안 되는 거를 머릿속에 알려줘야 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울고 뗐을 때 우리가 클 때는요 울고 뗐으면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각이 있는 젊은 부부 엄마 아빠들은 뗐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딱 해줘요. 참 그래서 교육이 좀 다르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에덴 동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확대 해석이 되었는데 뱀의 말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뱀의 말은 오라. 매력 있어. 뱀의 말을 들으면 걸려 들어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옳은 얘기를 하니까. 바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아요?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고 발음이죠. 근데 사단은 그거를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 이게 옳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정보를. 사람이요, 한 번 들을 때는 거부했는데 3번, 4번, 100번, 1000번을 들어오면요 젖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동성애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20년 전 동성애 나쁘다는 것과 지금 동성애 나쁘다는 거는 좀 많이 옅어졌어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지가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딱 결론이 됐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되는 계략이에요. 옳음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개, 소, 돼지가 이거를 대체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 이런 식물을 통하여 내가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뱀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이 들을 때에는 옳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까지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숙지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케 하려고 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 이걸 다른 말로 내자로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을, 선지자들의 말씀도 온전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말씀의 뜻 안에 있는 거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는, 내가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거야, 그러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계명을 행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율법을 얘기해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것을 가르치나 버리고 없이 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이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세리와는 율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런, 세리와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옳음이, 너희가 발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뭐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그 옳음보다 너희 옳음이 더 옳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불완전한 율법, 불완전한 선지자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그러면 율법이 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물에, 네트라고 했죠. 그물이 네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죄. 범법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졌다. 그게 범법함.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가? 율법은. 범법함이라는 게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놨어요. 율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인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뭐예요? 죄인이라니까. 이걸 제가 찾아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그 밑에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3장 19절 얘기했고 15절 10절 그 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얘기해 보겠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뭐 하지 못해요? 폐하거나 더하거나. 그래서 집 계약서를 쓸 때에 거기다가 주인 없는 데서 나 혼자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다가 내가 PS 추가해가지고 덧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게 사람의 예대로라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쌍방 계약을 해도 임으로 변개하거나 고치거나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서로가 상호 간에 어떤 것을 맺으면 딱 문서를 갖고 와서 들여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너하고 이렇게 계약했다며 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라도 그걸 폐하거나 없이 할 수 없다. 이 약속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모세와 아브라함의 간격은 모세를 기준으로 5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가르쳤죠.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예요? 아브라함 보고 내 자손 중에 여럿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쳤다. 하나를. 우리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어디 가셨나? 네. 잔기침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받았어. 네. 그 자손들이 여럿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사람과의 언약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없이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언약?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영원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폐할 수 없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한 명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럿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8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대표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6명 그두라가 난 후처 그두라가 난 6명. 그래서 도합 아브라함에는 8명의 자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7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뭐가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모세 사이에 50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의 아브람과 세운 언약이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했고 430년 후에 모세와 세운 언약을 행위 언약인 율법, 행위 언약은 두 자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아브람과 맺은 언약,
창세기 1장 28절은 은혜 언약과 같아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행위 언약과 같아요. 그래서 언약은 폐할 수 없는데 먼저 맺은 언약이 나중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냐, 이겨. 먼저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야. 나중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고 430년 후에 모세와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숙제를 풀어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불완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이 있어요. 또 행위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있어요.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은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청구서를 제출할 게 아니거든. 키우는 동안에 다 적어놨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직장을 얻으면 청구서를 내놔요? 그 자녀들에게 한 거는 뭐로 한 거야? 은혜로 한 거라니까. 자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독립을 했어도 어려우면 또 내게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빼서라도 주는 거야. 그게 한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과 비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생긴 행위 언약이 원래부터 주어진 은혜 언약을 없이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거예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17절에도 430년 후에 생긴 행위 언약인 율법이 430년 전 아브라함과 세운 은혜 언약을 없이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주어진 은혜 언약과 나중 주어진 행위 언약 요 사이를, 이거를 수학으로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이걸 잘 풀어야 되지. 잘 풀어야 돼. 아니, 행위를 어기면 행위 언약 아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죽어야 돼.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먼저 준 은혜 언약을 안에서 보면 죽일 수가 없어. 요거를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 해당돼? 중국 사람에게 해당돼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법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 일본 사람이나 외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해당되는 거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만한 뭐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는 거야. 이 몸덩어리 갖고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덩어리 갖고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성경이 결론.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믿는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은혜 언약이 먼저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나중 세운 법은 먼저 세운 법을 다시 은혜 언약, 나중 세운 법을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범법, 죄인이 되지만, 그러나 먼저 주신 은혜 언약 아래에서
모든 것,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위 언약 아래서 죄인된 그 죄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했다고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는 뭐라는 거? 너 죄인이야 임마.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잘못 사용했어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임마 너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야. 늘 말씀드린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한 번 더.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네?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는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횡단보도에 서 있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이 아니라 파란 불이야.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돼?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기 막 전에 앞에 있는 택시가 쑥 지나가.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 순간 파란 불이 됐어. 그러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쳐다봐. 왜 쳐다봐요? 너 임마 노란불일 때 지나간 거야. 근데 이제 파란불 막 바뀌기 전에 지나간 건 좀 그래도 봐줄 만한데, 파란불이 된 지 3초가 지났는데 훅 지나가. 그러면 횡단보도 걷는 사람이 뭐라 그래? 반대로 제가 운전을 하면 광사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해서 꺾어서 이제 교회 쪽으로 내려옵니다. 딱 할 때 거기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가 많아요. 왜? 잠깐 주니까. 그런데 이제 빨간불이고 그 좌회전 신호가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걸어가는 몇몇 사람이 거기를 빨간불인데도 거기는 거의 안 지키더라고. 보행자가. 그걸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집에서 교회를 다닐 때 매번 어기는 사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다니지 않습니다. 요 도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녀요.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지키다가도 자기가 4차선 넓은 8차선 대로에 아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어기면서 또 뭐라 그래, 또 째려보지.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뭐 차 안 갈 때 내가 지나가는 빨간불이라도 내가 차 안 다니는 지나가. 그럼 차 운전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 지나가. 근데 서로가 다 욕해. 범법하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만한 뭐가 없다고요? 이 육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육체 가지고 아무리 바름과 오름으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 32장을 걸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좀 길어요.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차운행 끝나고 이걸 입력이라서 색깔을 입히진 못하고 그냥 입력하는데 바빴어. 백성이 보세가 이건 뭐냐면 주목해 보세요. 제가 상어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차에 어디에 도달하냐면 시내산 정도에 도착해요. 약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의 쓴물도 먹고 이제 그런 적도 지나고 막 다 르비딤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데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지 약 1년이 가까워오는 시간에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 이거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40년 전에 쳐 죽였을 때에 도망갔어요. 사람을 죽여놨으니까 모세가 도망가는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요 시내산 앞에 여기 이드로가 살고 있는 여기예요. 그 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정도 됐을 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이에요. 다른 말로 호렙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해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저렇게 3장에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그 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그 산이에요. 내려옴이 더딤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모세 지도자가 왜 이렇게 안 보여? 왜 이렇게 안 나와? 산에 올라가서 아니 지금 아니 몇 날 며칠이 되는데 안 내려오시네. 이게 40일 된 거예요. 며칠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봤는데 안 내려와. 야, 이건 뭐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는지 벼락 맞아 죽었는지 이거 생사가 확인이 안 돼. 그럴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예요. 2절 아론이 아니 모세는 죽었는지 생사가 불분명하니 이제부터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자녀의 돌반지 백일반지 받은 거 있지? 그거 갖고 와. 너희들 목걸이에 금 목걸이 갖고 와. 금 팔찌도 있어요. 팔찌 끌어내. 발찌도 있어요. 끌어내. 다 끌어내. 그래서 가져와라 내게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서 코에서 빼고 다 뺄 거 다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거를 이제 불에 용광로라고 하는 거죠. 녹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어떤 송아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부어 만든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 빼낸 거를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송아지 형상이 이만한데 야 그거 한번 찾으러 갑시다. 그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 찾아놓으면 우리 비전교회 그냥 대박 납니다. 성도님들 그냥 예. 그거 아직 찾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으러 가보자. 예. 그런데 그걸 싸놓고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놓고 이 송아지를 왜 만들었냐?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는 동안에 보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송아지 신이야.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드는 거야. 금 송아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차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까 송아지를 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고 앞으로 이끌어 갈 신이고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산 위에 있어요. 아직 40주야를 갖고 있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어요.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숭배하는 건 다 부패한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볼 땐 부패해도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할 정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왜?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이거 빨리 읽을게요.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재밌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의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해 준 거야. 지금 저 땅에는 어떤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아주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교만하다 강팍하다.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대로 하게 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 남았어.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세요. 저 땅에 있는 놈들 어차피 저놈들은요 몹쓸 놈들이에요. 이럴 텐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나이까. 사람들이 모든 애굽 사람이든 이방 민족들이 애굽에서 잘 그래도 힘들긴 살았지만 먹고 살았는데 이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야 모세 그래도 저보단 착한 것 같아.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람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과 세운 은혜 언약 아까 얘기했던 500년 430년 전에 세운 은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행위 언약에서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세운 은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아브람 이삭 너희 열조에게 언약했지. 은혜 언약 은혜로 대해준다고 했지. 그런데 왜 송아지 만들어놨다고 내 백성을 없이 하고 나로 큰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 취소하세요.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바꿀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원래의 뜻. 누구와 세운 언약?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세운 무슨 언약? 은혜로 세운 언약을 430년 후에 세운 행위언약 율법이에요. 행위언약을 율법. 행위언약 아래서 죄인 됐다 할지라도 은혜 언약은 파기가 안 돼. 그래서 행위언약에서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맑게 씻겨서
원한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원한대로 행위 언약에서 화를 받아야 될 나를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맺은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져서 합의를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지 우리로 말하면 그걸 주셨어요. 그래 이제 그걸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그러니까 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글자도 누가? 하나님이 쓰신 거야. 행위언약이야 이게. 행위언약. 율법이 행위언약이니까 이걸 써놨어. 돌판에. 이게 설명 안 하는 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왜?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로 말하면 찬송하는 거야. 막 우리를 애굽에서 내려온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 하고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떠든 거예요. 그거를 떠든다는 소리를 듣고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돌았는데 노래하는 소리도 아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크게 화를 내서 손에서 그 판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직접 판을 만들고 16절 그 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송아지를 놓고 하는가 우리 속된 말로 우리 한국 사람 말대로 하면 뭔가요? 속이? 눈이 뒤집혀져. 장로님도 장로님은 내가 볼 때 눈 뒤집히신 적이 없을 것 같아. 사는 동안에. 나보다 굉장히 착하고 선하거든 우리 장로님이. 네. 우리 허영수 권사님 눈 뒤집혀진 적 없죠. 어쩌면 우리가 얌생이 같은 허영수 권사님이 눈 뒤집혀진 적은 있어도 우리 장로님은 눈 뒤집혀진 적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예.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조영이 조은조가 저 건너편에서 노란 창가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차 타신 분 중에 이분 중에 여기도 계시긴 한데 눈이 뒤집힌다고 막 저러더라고. 예.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눈을 뒤집혔는데 우리가 눈 뒤집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 봐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19절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서 손에 있는 그 판들을 어떻게 했어? 산 아래에 던져 깨트려 버렸어. 잘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돌판에 새긴 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뭐 했다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뭐 해버린 거야? 찢은 거나 똑같아. 그걸 두자로 파기해버린 거야. 이게 그 사건이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없이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얘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35절까지 읽을 거니까 빨리 읽어요.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야,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가루를 만들었으니까 없네. 찾으러 갈 수도 없네. 이게 내가 요걸 못 놓쳤네. 요거를. 아이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아이고, 없네.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어? 야, 종이처럼 생긴
금 이거 먹는 거 저도 먹어봤는데 뭐 그런 거 있었죠. 금가루 먹는 거. 몰라요? 금가루 먹는 거 알죠? 이때 나온 얘기네. 금가루 먹는 거는. 금가루 먹은 거 여기 나오잖아. 금가루. 이 백성이 모세가 형 아론 보고 당신 말이야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했다? 중재에 빠지겠다. 당신이 22절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아니 지금 모세가 이전에 못 보던 화를 내니까 이렇게 화낸 건 처음 본 거야.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화난 건 난 처음 봤어. 그만큼 아론이 정말 마음으로 쫄린 거죠. 내 주여, 동생,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요 모양이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해요? 아니 금 가락지를 누가 빼오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모세한테 얘기하기는 이 백성이 원래부터 이 나쁜 놈인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람은요 막장에 들어가면요 부부도 몰리면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믿을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이거 봐요. 항상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담이든 하와든 다 핑계를 대잖아요. 인생들은 요런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는요 자기 살궁리를 하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요게 죄야. 이게 다 죄라니까. 우리가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함흥차사야. 다 알지? 함흥에 사신을 보냈는데 안 와. 그래서 야 함흥에 간 사신은 왜 안 오냐? 그래서 함흥차사란 말이 생긴 거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왔어? 야 신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야 금고르지. 권사님 금목걸이 때 뭐 있는 사람이 없네. 이게 눈을 보니까 19바도 없어. 다 어디다가 어떤 놈에게 빼주고 온 거야 이게. 그래서 빼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그렇죠?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하나님 편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뭐를 차고, 레위 지파가 왔어요. 나머지 11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와서 각각 너희는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닥치는 대로 해야 우리말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닥치는 대로 쳐라. 그런 얘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인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계약을 썼어. 계약서, 행위계약서. 예, 다른 신 안 섬길 거예요. 형상 안 만들 거예요. 그게 십계명 1, 2, 3계명이 나오잖아요. 새의 형상이든 물고기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게 3계명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계약이 위에서 맺는데 잉크가 마르게, 요즘 말로 잉크 마르기 전에 어떻게 버렸어?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대표로 3,000명이 도륙이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십계명판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어떻게 돼버렸어?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만든 십계명판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모든 행위 언약에서의 죄는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러 왔다. 내 몸을 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나는 세우려고 하는 거지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패하지 않을 거다. 뭐냐? 첫 번째 언약이, 이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미 예고했어. 첫 번째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뭐로? 깨트려짐으로. 다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에서 지은 우리 모든 죄를 없던 걸로 한 거예요. 없이 한 거예요. 도말이라고 그래. 이걸 도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 했다? 자기 몸을 치는 게 헌신이야. 우리 과거에 헌신 예배 많이 들었잖아. 여전도 남전도 학생 뭐 성가대 헌신 예배 많이 들었잖아. 자기를 깨트리는 게 헌신인 거예요.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죄는 행위 언약 아래서의 죄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다시 하나님께 간다.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너희 죄를 좀 없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허락하시면, 원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얘기예요. 내 이름을, 모세라는 이름을 뭐 해달라고? 지어줘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 해버리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만 했던 것처럼 남은 삶 속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이미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그게 헌신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번째 쓴 판은 어떻게 팠냐면 판을 모세가 만들어 와. 근데 모세가 만들어 오면 그 판에서 하나님이 쓰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첫 번째 글을 써. 예수께서 허리를 굽히사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봐.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너 대놓아요.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 분이 사귀질 않아. 여러분들 첫 번째 땅에 써. 두 번째 땅에 쓰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도 죄 없으면 이 여자 쳐봐. 한 사람도 치는 사람이 없어. 왜? 가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칠 사람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말이 비판하지 마라. 너도 같은 죄를 범하면서 뭐 서로 네가 크냐 내가 이러지 마라.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돌판이 깨어짐으로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주구리장창 제가 오직 예수 하잖아요. 예?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없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 두 번째 돌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32장의 끝을 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돌판 만들어 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가니 하나님이 다시 써서 줘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 그 돌판을, 갖고 온 돌판을 어디다 넣어요? 법궤에다가 넣어. 법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 이거는 첫 번째 깨진 건 없어졌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리고 그 돌판은, 여러분,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쓴 돌판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법궤에 넣어놔. 만나 아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 이걸 법궤에 넣어. 그 법궤, 그 궤에다 놓고 위에 덮어. 이 덮은 거를 뭐라고 했다고? 시은소. 시은소. 법궤 덮음. 이거는 뭐냐면 덮었다. 이거를 히브리어 내가 말씀드렸어요. 삼숭비전에 있을 때 제목이었어요. 무슨 사랑이라고? 헤세드의 사랑. 기억나세요? 헤세드라는 말이 덮었다. 뭐였다고요? 요 얘기까지 제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는 우리가 이 육체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법궤에 집어넣어서 뭐 했다고요? 덮어놨어. 덮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우리를 덮었어.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 십계명 돌판을 꺼내놓고 딱 어디 벽에 붙여놓고 지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 뒤에 십계명 적어놓은 건 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성경책의 뒷판에 십계명은 있잖아. 아니, 덮어놓은 거를 왜 끄집어내서 거기다 기록해놨냐고. 덮어놨는 하나님께서 시은소, 헤세드 덮었다 이거야. 그러면 행위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행위 언약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거라. 범법하게 만들어. 법조항이 늘어나면 죄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계속 법을 만들수록 뭐예요? 범죄자들이 줄어요, 늘어요? 는다니까. 범죄자들이 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가 헤세드의 사랑, 법궤에 딱 넣어놓고 딱 덮어놨어. 양의 피를 쏟았죠. 거기서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그러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위 언약 안에서 죄된 우리를 덮었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이게 은혜라고요. 뭐 아침에 해 뜨고 뭐 저녁에 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여서. 가사는 제가 다 좋아해. 그런데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였소라고 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행위 언약 안에서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 언약 아래서 맺은 언약대로 모세, 그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430년 율법 행위 언약 전에 430년 전에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게 성경 66권 전반적인 얘기가 그 얘기야. 너희가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서 그 은혜를 피를 쏟게 해서 덮었다. 이거 들추는 놈은 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들의 피로 덮어놨는데 어떤 놈이 너를 들춰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를 힐문하는 자가 있어. 자꾸 참소해. 누가? 사단은. 너 김 목사 그렇게 살아서 내 목사잖아. 네가 계속 참소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덮었잖아요. 안다. 저놈은 자꾸 참소하는데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네가 덮었잖아. 들춰내는 거는 사단 마귀가 계속 들춰내. 그거를 우리의 양심까지 찾아와가지고 계속 너 목사가 이래도 돼? 너 장로가 이래도 돼? 너 집사가 이따위로 해서도 돼? 그래 성도끼리도 당신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뭐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놨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판은 덮어서 아예 개봉을 안 했어. 내가 덮었어. 3,000명 주고 여러분들 주님이 덮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판은 덮어놓은 거예요. 놀라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복된 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신앙을,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정말 행복해요. 네. 어제 오준영 집사가 5 식구 왔더라고요. 큰딸, 우리 기타 치던 큰딸과 두 아들, 가운데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구리고등학교 축구부로 이제 들어가요. 부인도 어떻게 따라왔어요. 김포에 우리 신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부인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난 모르는 양주에 있는 목사한테 남편이 가자니까 연상인 것 같아요. 2살 연상. 근데 어쨌든 애들 다들 5 식구 와서 저 매초산성 가서 잘 교회가 대접했어요. 교회가 이걸 전도비로 내가 쓰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해서 여기 위에서 커피까지 그 목사님 제가 커피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 말이지만 거기까지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써. 그거는 이제 교회 카드로 안 하고 네. 다 해서 선물도 주고 그래 1월 셋째 주까지 인포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전이라도 옮긴다고 관리사무실 얘기했는데 아직 어디로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김포니까 부인은 김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투잡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자유함은 죄로부터 행위 언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자유인 거예요. 이게 내 꼬라지 보지 말라고 항상 거울 보면서 내 꼬라지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꼬라지 보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꼬라지를 꼴 보기 싫어서 예수님으로 덮어놨다니까.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